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바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11조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11조를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이제 오늘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그냥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절대로 이 11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단에서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돈을 받기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지하면서 절대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서는 11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볼 수 있죠.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서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11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그 감옥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무가치하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 주장 좀 그럴듯하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요,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 11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왜 11조를 바쳤죠? 율법이 그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그가 자신이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야만 해서 11조를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시대에 율법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 뒤에야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건 아닙니까?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차별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이 11조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해서 이것.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겠죠.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라. 따라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것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11조죠.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수의 11조. 이것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에 사용되어진 헬라 단어가 데오입니다. 이 데오라는 이 단어는 의무와 필연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인 것이죠.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must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바로 데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듯이 11조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11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되 구약의 율법의 그 테두리 속에서 이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를 하면 축복, 11조를 안 하면 저주, 벌. 이러한 율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11조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11조가 지닌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임스 윌리엄스 목사님은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이러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실천하는 세대는 세 곳에서 살고 있다. 첫째는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둘째는 노환의 어른들을 돌보는 돌봄센터. 셋째는 공동 묘지다. 이거는 오늘날 이 미국 기독교에서는 11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를 먹은 노년층의 사람들,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만 11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풍자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11조를 거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 위 세대의 어른들은 11조를 정말 열심히 하였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 11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대다수가 11조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 세대의 교인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 누구의 잘못일까요? 11조를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일부 사람들, 그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11조를 열심히 한 우리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11조를 잘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11조를 잘한다는 것은 11조의 진정한 그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그 본연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 11조를 열심히 한다. 이것은 11조를 맹목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우리 윗세대 어른들 중에는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11조를 그저 열심히만 했지 잘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11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11조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신다. 네가 빼먹었던 그 11조 어떻게 했는지 그 액수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건강하고 타로서 잘 지내는데 내가 한번 11조를 빼먹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비가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 11조 절대로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11조 절대로 빼먹지 마라. 11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말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하시지도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어른 세대의 성도들은 11조를 이렇게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따라서 율법인 11조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어른 성도들이 11조를 의무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 더 벌 받을까봐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는 반대로 율법인 11조를 잘하면 하나님부터 벌이 아닌 복을 받는다라고 맹신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은요, 철저하게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록펠러를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도 교인들로 하여금 11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록펠러의 이 예화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열심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11조를 촉구하기에 이러한 록펠러의 예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11조를 빼먹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다 부자가 되셨습니까? 다 물질의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 없고 열심히 11조를 했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갑부가 되어졌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11조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자식들에게 11조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11조를 해서 득을 본 것이 없는데 11조를 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기대에 충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실망감을 갖게 해줬던 이 11조 뭐가 좋아서 자식들에게 이 11조를 강요하고 11조를 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갈수록 이 11조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잘 해야 합니다. 11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11조가 지닌 그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조의 이 의미와 정신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했죠. 그런데 왜 10분의 1을 바쳐야만 하는지 10분의 2나 3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 질문과 관련하여 11조가 지닌 그 의미와 그 정신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11조의 그런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이 11조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숫자는 무엇일까요? 10일까요? 1일까요? 예. 10이면 좋겠는데요. 예. 1입니다. 1이라는 수는 그저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그 모든 수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근동사회에서는 이미 11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왕과 계약을 맺습니다. 큰 나라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실제로 그 작은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이 작은 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도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약탈당하지 않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서 수확한 그 소득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큰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 10분의 1, 11조를 바칩니다. 이 11조를 바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은혜로 이 소유를, 이러한 소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로 전부를 상징하는 10 전체를 상징하는 1이라는 10분의 1을 그 큰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람도 그 시대에 이러한 관행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러한 11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전리품과 소득 하나도 얻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많은 소득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로 10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10개 중에 하나를 바친다라는 것은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10개를 대표하는 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 모든 것들도 이 전부도 다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될 때 이러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이 소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고백하면서 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이 1은 단지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전부를 상징합니다. 나의 전부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11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된다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9개는 그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죠. 그렇다면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9개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말이 성립됩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이 9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행위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무엇이다? 청지기다. 11조를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조는 그저그저 10분의 1 달랑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하나님 내가 10분의 하나 주셨으니까 이 하나 먹고 그냥 그릇 나가십시오. 나머지 9개는 내 거니까 터치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11조를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과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엉터리로 11조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내가 10개 중에 하나 주님께 드리고 남은 이 9개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선언, 이런 고백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정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이제 의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나머지 이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질의 집착,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진정 자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 돈의 신, 이 만몬 앞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그 신 앞에 굴복당하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이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일삼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세상의 사람들,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제도가 바로 이 11조 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조의 이 의미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앞에 나올 건데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는 그 바친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바치는 그 토지 소산의 11조를 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두 번째는 뭡니까?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토지 소산의 11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이 11조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1조라는 이 말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즉 만물 맞이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심지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역대하 3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나올 건데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여러분 뭔가 좀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비교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신명기 14장과 역대하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장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까요? 신명기 14장에서는 곡식과 포도 기름이 11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하 31장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 앞에 상격된 꿀과 밭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라 말하지 않고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앞에 신명기 14장에서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역대하 31장에서는 소와 양의 11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11조라는 말과 첫 열매 서로 병행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와 첫 열매, 11조와 처음 난 것 서로 같은 의미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처음 난 것 또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것이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장자도 처음 태어난 사람이죠. 하여튼 제일 처음에 태어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 난 것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여러분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피조물 가운데 제일 처음 나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여기서 먼저 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에서 처음 난 것, 처음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난 것, 첫 열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11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 곧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누구를 바쳤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 또 이 11조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 바쳤던 그 짐승들도 제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가는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의 피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를 씻어줬던 것은 사실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친 이 11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이나 11조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이나 이 11조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11조라는 단어의 그 의미만을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라는 이 단어, 이 말은 1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10이라는 이 숫자는요, 전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1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1이라는 숫자는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분의 1, 10의 1, 10이 전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죠. 곧 모든 만물 중에 1, 첫째, 으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 모든 것, 모든 만물의 이 으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11조를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자유와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며 내가 최고로 존귀 여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일한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이러한 고백이 없이 그냥 돈만 달랑 봉투에 넣어서 드린다. 이런 11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이 11조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유의자 목적이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바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힘이 되며 내 삶의 유의자 목적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11조를 기뻐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11조로 바치는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또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우리가 지금 11조 예수님을 바친다면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바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11조와 더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나를 바칩니다. 이 시간 나를 죽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교만함을 죽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드려진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께 나를 바쳤으니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11조 속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 11조를 통하여 바친다면 이제 나는 제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죽은 제물이죠.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내 자가 살아있죠.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물이 아니죠.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 바쳐진 재물이라는 사실을 11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신학자인 헤럴드 피케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이 말이 진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영성은요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858년 영국에서부터 독일로 건너와 유학하고 있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이 여학생, 그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도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지나지 않겠죠. 신앙에 열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신을 초청했습니다. 독일의 디셀도르프라는 친구의 접촉에 이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복도에 그려져 있는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렘브란트의 에크호머,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그림을 그가 보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에 그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그림 밑에 어떤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느냐. 갑자기 이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며 살았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 자매는 펜을 들어서 그가 봤던 그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과 자기 헌신의 결심을 한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준다. 널 위해 몸을 주구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구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11조를 하신 것이죠. 자신의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신일조를 할 때 우리는 이 신일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님께 내 몸을 드리겠다라는, 주님께 이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이 11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1조를 대충 하지 맙시다. 11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봅시다. 그리고 내가 있음을 봅시다.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의 마음과 나의 몸,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